기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주는 정매일 내게 가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 안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195장입니다) 195.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 그대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191장입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멘 많이 해주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감동하며 내가 주의 공로를 찾는 천국이거든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안 우리는 좁은 길도 걷고 아파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픕니다. 안 아프신 분은 박수를 안 치셔도 되는데 저희 사모님이 그러셨어요. 박수 치며 찬양하면 안 나을 게 없다. 아멘. 근데 그 병이 낫는다는 게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병이 낫던지 아니 그 병이 하나도 받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185장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셔야 돼요. 기쁘지 않거나 이 소식을 믿지 않지 않는다면 꼭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찬양 원통을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선물을 가져온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함께서 저 사로잡힌 자 구원하시고 장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목사님과 인사해주세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기쁘십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게 해주세요. 없는 사랑과 의지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겉으로 나이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산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가고 모든 곳에 보내어 구하는 성도들을 모으니 할렐루야. 나팔 불때 나의 이름 아멘. 하나님의 앞에서는 산지 진동할 때도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적당히 하세요. 하여간 주일날 다 같이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도 듣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도 야르고 응답받고 아무쪼록 주의 영광이 다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6월 이제 또 우리가 새롭게 한 달을 맞이하여서 먼저 지난 한 달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난 세월들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아버지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였든지 간에 이 자리에 지금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루하루 넘치는 기쁨과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날로 오늘 이 날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98장 찬송 힘차게 찬송하시고 이 찬송 끝난 다음에 조계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298장 찬송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주 찬송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보난 나의 마음에 그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 하며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제가 하나님의 이름 부릅니다. 아버지여 들어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웃을 사랑하고 순종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되라고 하였지만 그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과 순종, 긍휼의 마음을 다시금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겸손하고 우리 자신보다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은혜가 넘칠 때 부흥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유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멀리 한국에서 오신 장원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령이 변화하게 하시고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이신 임성식 목사님을 영육강에 간곡히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 로고스회가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26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약 성경 이사야서 26장 99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6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또가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시작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시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걸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예,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님께 돌리시겠습니다. 찬양하시는 분들은 속히 다
우리 교회는 외부에서 강사님이 자주 오셔요. 촬영 그림도 준비를 잘하시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성 목사님 목사 오셨습니다. 오셨고 정 목사님은 오늘 우리 예배 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여러분 살다 보면은 참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형제보다 친하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분 중에 저한테 한 분이세요. 오셔서 한 4년 전에 2019년도에 로고스 예배가 처음 설립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오셔가지고서는 그랬었는데 오늘 4년 또 지나고 나서 이번에 또 방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나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심지가 견고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 목사님 나오실 때 늘 하듯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반갑죠? 그죠? 네, 한국에서 오니까 반가운데 하도 우리 그 로고스 교회는 한국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여기가 한국 땅이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여러분들 뵈니까 얼마나 좋은지 작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교회가 중요하지 교회가 크고 작으냐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위대한 교회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하는 교회는 위대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찬양팀도 있고 성가대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다가 또 아주 자랑거리가 있더라고요. 매일같이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식사 공동체를 나눈다는 게 이게 정말 위대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위대한 교회가 뭐냐면 국밥데이라 해가지고 토요일 날 또 국밥을 아주 어저께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뱃속에서 한 그릇 반 먹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원래 국밥 먹을 때는 반 그릇만 먹어야 돼. 그래야 딴 사람이 먹는데 제가 원칙을 하고 한 그릇 반이나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로고스 교회가 위대한 교회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평안이 늘 충만하니까 그래서 위대한 교회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저희 교회는 항상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눕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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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을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두 번 또 인사를 해야 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은 항상 3세판이죠. 그죠? 세 번 인사를 해야 돼요.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존경합니다. 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자식한테도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못 들어봤는데 교회 와서 들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맞죠?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자녀들 몇이나 될까요? 그죠? 저도 아직 우리 자녀들한테 그 소리 못 들어봐서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 글쎄 교회 오니까 존경합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가장 위대한 교회고 또 가장 훌륭한 교회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심지가 견고해야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지라는 게 뭘까요? 심지라는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래서 이 심지는 두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마음에 품은 뜻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여쭤볼까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심지가 맨날 흔들리는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 사람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자주 흔들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근데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품은 뜻이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품은 뜻이 선하고 아름답고 변함이 없어야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작정했어요. 자, 나는 오늘부터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 불평을 안 하겠습니다. 원망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목사님, 요즘에는요 작심 3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는요 작심 3초예요. 작심 3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돌아서게 되면 다시 원망하고, 이 마음에 품은 뜻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그 삶이 그 심은 품은 뜻이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도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속에 선한 뜻이 있다면, 또 선한 의지가 있다면 그 선한 의지대로 살아가야 인생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세요. 한번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를 옳은 행실 이루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선한 행실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선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시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성도들의 세마포 옷이 어떤 것이냐면 그들의 옳은 행실이다, 선한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여러분 아마 다미 선교회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인류의 종말이 온다 그래서 이제 휴거의 때가 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휴거 때를 기다리면서 자정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정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무슨 옷을 입었나요? 흰색.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하얀색 옷을 입었어요. 자신들이 무슨 천사라고 착각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재림할 거라 그래서 재림하는데 우리가 공중부양해야 되니까 하얀 옷을 입으면, 그래서 그 하얀 옷을 입고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하얀 옷을 입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지고 가야 될 삶의 모습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선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마포의 이 하얀 옷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세마포는 뭘 표현하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면 옳은 행실을 언제까지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옳은 행실을 하고 살 것인가? 예수님 올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멘. 아멘.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죽을 때까지 갑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죽지는 않아요. 아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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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야 여러분도 행복하고 우리의 삶도 행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심지는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본 바탕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뜻을 세 가지로 결정한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비전을 결정한다. 마음에 품은 뜻. 그죠?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 결국에는 선한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선한 일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구별하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딱 한마디로 결정한다 그러면, 표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마음의 본바탕 그 인격을 말하는데 여러분 비전을 결정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비전인데 그것이 마음 본바탕이라는 거예요. 인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격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격.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믿음은 좋은데 인격이 개판인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개판이라고. 너무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죠? 근데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믿음을 참 좋다고 하는데 장로님이 쓰고 목사님이 쓰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단에서부터 만민중앙교회에서부터 만국교회까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목회자뿐만입니까? 아니면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인격이 중요해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인격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믿음과 인격이 같이 가요. 믿음과 인격이 같이 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이 유하고 인격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볼 때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도 정말 본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분은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인카네이션 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분도 아파하시고 고통하시고 그분도 슬퍼하시고 그분도 때로는 화내셨어요. 복사이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본 바탕은 어떤 바탕이었습니까? 아름답고 선하시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시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인격이라는 게 뭘까요?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뜻이냐면 그냥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덕적 행위의 주체자. 도덕적 행위의 주체자. 그 다음에 진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거기에 자율적인 의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죠. 선한 일에 앞장서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그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인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아멘.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변화가 일어나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인격이 엉망이면 안 돼요. 믿음과 인격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믿음대로 나의 삶의 방향과 내 삶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정말 진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격과 믿음이 갖춰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과 인격이 갖춰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줘야 될 것이고 그 인격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믿음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 이 모습이 심지가 굳건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과 내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권력이 필요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차원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고 인격을 갖출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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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사람 변화되어지는 거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변화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된 겁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어르신들 말씀에 갑자기 변하면 뭔 때가 다가왔다고 그랬어요? 죽을 때가 죽을 때가 다가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육체의 정욕은 죽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심지가 견고해서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세상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군가 글을 썼어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화하고 거슬더라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변함없이 좋은 동역자로 살아가는 바로 십자가의 경고한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사는 모습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세우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여전히 성경과 헌신의 자리에,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자 밑에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를 세워 놓으십시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에베네스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도움의 돌이죠. 그죠? 도움의 짱돌입니다. 에베네스 도움의 돌이다.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정원석이가 썼습니다. 제 이름이 정원석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정원의 돌입니다. 에베네스 도움의 돌이에요. 세상 아무리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삶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 믿음마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인생활의 아픔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활의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선교사님들이 제일 우리 여기 선교사님 계시면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도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 친구들이라도 있고 친척들이라도 있고 이러지만 선교사로 나가서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일입니까? 인의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일입니까? 그런데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한 가지만 잘하면 돼. 심지가 견고하면 돼. 아멘.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가끔은 고집불통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 가지고 고집부리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여전히 어떤 환경에도 어떤 여건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리는 이 사람들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럼 어떤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가? 첫째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은 생명이다. 생명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립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이 더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환난과 어려우니까 다 도망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죠? 아멘. 그죠? 아멘. 여기까지 오신 걸 보니까 코로나 때에도 그 코로나 그 정도야 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코로나 그 정도야 뭐. 그 정도야 뭐. 그죠?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복을 받을 만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즘에 많은 환난의 시대가 되어져 버렸고 유혹의 시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환난도 환난이지만 유혹도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교인들한테 대단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연휴 때 짝이니까 요즘에는 휴가 때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월차도 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국경일이 토요일날 그 다음에 주일날 끼면은 대체 휴가. 도대체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 대한민국 대체 휴가 이래가지고 3박 4일 동안 놀아. 그런데 꼭 주일을 낀단 말이에요. 그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늘 이 성도들 보니까 나는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멘. 3박 4일도 놀러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놀러 갈 수 있지요. 주일 하루 정도 빠지면 괜찮겠지. 아니 주일쯤이야 뭐. 그런데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젊은 집사는 애들 데리고 캠핑 갔다가 주일 아침에 와서 애들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가. 그리고 어떤 친구는 또 캠핑 갔다가 와서 다시 캠핑장에 또 가. 자기는 더 좋대. 왜 그러냐면 캠핑장 2군데나 돌아다녀서 할렐루야. 야 이게 생각이 말살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믿음을 든든히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인격의 믿음까지 합쳐진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히 세워나간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노아의 방주를 보니까 목사님 오시자마자 켄터키 주에 노아의 방주에 아주 열심히 다녀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보내신 이유가 있었어요. 죄악이 광영하니까 하나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방주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사이즈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위대하게 원대하게 그 많은 시간을 견디면서 지었는지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위대한 일을 행했던 것은 믿음의 힘이었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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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능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 시대에 어떻게 이 방주를 만들었을까? 이 원대한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많은 동식물들을 살리면서 결국에는 생활까지 하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풍파에 그리고 그 바닷물에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뭘 보냐면 믿음을 봅니다. 믿음이면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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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말자. 어떨 때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가슴 철렁철렁. 기독교 정치인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철렁철렁. 그것뿐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유익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이 임하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가끔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창고를 또 하나 줬어. 창고를 거기다 곡식을 가득 줘. 그 다음 날도 또 창고에 곡식을 또 가득 채워요. 그리고 창고를 곡식이 넘쳐나니까 창고를 또 짓습니다. 창고를 또 줬어요. 그래서 곡식을 가득 채워 금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자를 향해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둬가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누구의 것이 돼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자식 거래요. 왜? 마치 자식 거되지. 그런데 자식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나는 행복했나요? 나는 즐거웠나요? 세상 유혹을 빠져서 세상 유혹대로 살다가 결국엔 인생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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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놀러 가지 않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드리고 나니까 나가다가 은행장이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내가 한 1,000,0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럴까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 예배 잘 드리고 나니까 은행장이 와서 목사님 제가 대출을 한 100억 정도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좋아. 예배 잘 드리고 나니까 병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로고스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살았더니 병자가 나았더라 이러면 아마 숱하게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서 부자가 되어졌고 예수 믿으면서 야 내가 건강해졌다 이러면 교회 안 나올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앞에서 기도해 주잖아요. 좀 빨리 났으면 좋겠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절염은 사라질지어다 이러면 갑자기 아멘 그러면서 관절이 나야 될 거 아니야.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근데 안 나. 그죠? 이 목사님 나요? 그래도 하여튼 낫지 그지? 기적의 역사가 그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간구에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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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또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병들어도 그죠?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교통사고 꽝 당해서 인생 끝내도 우리는 항상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저 천상을 향하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 로마서 5장 2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은혜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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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은 있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이 많어. 교육은 인상 쓰는 사람. 그죠? 교인들 쫓아내는 사람. 그 전에 한번 섬겼을 때 이 장로님 맨날 인상 쓰고 다녀갖고 내가 은혜가 안 돼. 저거 어떻게 주름살 좀 펴봤으면 좋겠어. 내리면 콱콱 내렸으면 좋겠어. 그죠? 이게 미간이 내천자가 그려지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것만 보면 나는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왜 지금 계신 분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저도 지금 일주일째 여기 있잖아요. 같이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예, 그냥 청소하시는 분도 오늘 아침에
네, 아침에 이렇게 뭐 쓰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집사님 한 분이 또 교회 주변을 싹 돌면서 청소를 하시고, 그죠? 또 차량 운행하시고 부엌에서는 탁탁탁 소리가 나고 가봤더니 또 사모님이 탁탁탁 해갖고 얼마나 빠른지 몰라. 탁탁탁 해갖고 또 음식 만들고. 오늘 메뉴 공개해도 되나요? 뭐 두곡국이라고 그때, 그죠?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얼마나, 그리고 각자 맡아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은혜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돼.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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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심지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아멘. 오늘 밤에 내가 눈을 감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니까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고 살고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난 조금 더 살겠습니다. 이것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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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구의 백성이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내가 내 의지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을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손봉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그 질문에 손봉호 교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범죄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보세요. 5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자, 다소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길죠? 간단해요. 뭐가 얘기하냐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확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 알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아멘.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믿어집니까? 아멘. 그럼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야 원서가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노라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어가셨으면 여러분들이 2000살이 넘어.
그죠? 우린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믿어줘야 안 믿어줘요? 믿어집니다. 믿어줘야 안 믿어줘요? 믿어집니다. 여러분의 성격에는 안 보고 믿을 수 있는 성격입니까? 의심하는 우리가 안 보고는 죽어도 안 믿어.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보고도 믿어줘요? 안 보고는 죽어도 안 믿어줘요. 그런데 그게 믿어줘요. 아멘.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멘. 내가 보지 않고도 믿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목사님 나는 죽어도 안 믿어줘요. 그럼 빨리 집에 가세요. 여기 왜 앉아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요. 왜 믿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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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상고하며 사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하고 살아가세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때로는 곤고하고 아픕니까? 좌절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아멘. 상처가 싹 사라집니다. 아멘. 절망도 사라져요. 왜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 안 그런가요? 아멘.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주를 향한 마음과 행동이 항상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주를 향한 마음과 행동.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 중에 일편단심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일편단심이 뭐예요? 일편단심. 응? 로고스 교회를 향한 일편단심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크게 해야 돼요. 로고스 교회를 향한 일편단심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뭔지 아십니까? 일편단주예요.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 그거 술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편단주는 술이 아니야. 오로지 나는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겠다. 일편단주예요. 일편단임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일편단심, 일편단임이라는 거 뭐냐면 나의 마음과 행동이 항상 누구에게 가 있겠다? 주님께 가 있겠다. 아멘. 주님을 향한 마음과 행동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아멘. 아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아니 목사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게 돼요. 아멘. 생각이 사람을 바꾸고 습관이 사람을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사람 책을 썼어요. 근데 시인인데 그 시인 내용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 자기가 경험했던 일을 쓰는 거야. 뭐라고 썼냐면 친구랑 여행을 갔습니다. 하루 종일 여행을 돌아다니고 하니까 피곤해. 근데 기차를 탔는데 그럼 기차 여행 재밌죠, 그죠? 이제 열심히 돌아다니고 그러고는 기차를 딱 타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그 둘이 잠이 들었어요. 친구는 앞에서 잠들고 나는 그 앞에서 앞자리에서 잠들고 기차가 더덕더덕 가다가 앞에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야 큰일 났다. 왜? 앞에 있는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왜? 수면제 먹어야 될 시간인데. 그리고 수면제를 한번 털어놓고 잠을 다시 자더라고. 여쭤볼까요? 아니 지금 잠자고 있는데 그죠? 거의 잠들었잖아요. 그죠? 자기도 잠자고 있어. 근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나 수면제 먹을 시간이야. 그리고 수면제를 털어먹고 또 자더라는 거야.
잘못된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은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보세요. 욥기서 2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뭐 배고프시죠? 그리고 곧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인감이 새도록 해야 되는데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욥기서 2장 3절 한번 보세요. 나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욥의 평가가 뭐였어요? 그가 여전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 온전함을 굳게 지켜나갔다. 여러분 가장 큰 칭찬이 어떤 칭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의 믿음이 온전하구나. 아멘. 아멘. 너의 믿음 온전히 지켰구나. 그죠? 가장 큰 위대한 칭찬 아닌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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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욥은 그렇게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더 볼까요?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눈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냥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서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자굴에서 아니 다니엘이 지금 놀고 있어. 뼈도 못 치려야 될 이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흔들리지 않고 주를 향한 마음과 믿음을 갖게 되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기적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냥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죽는 기적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견고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죠? 아멘. 믿으셔야 믿으셔야 믿어요. 믿으셔야 믿으셔야. 그럼 그분을 그냥 신뢰하십시오. 아멘. 조건도 없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분 붙들고 살아. 그냥 하나님 신뢰합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사람 믿었다가 얼마나 큰 고통이었습니까? 그죠? 자식 믿었다가 죄송합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 없습니까? 친구 믿었다가 배신당해서 얼마나 큰 친구 신뢰했다가 결국에는 재산 날리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여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여전해야 됩니다. 아멘.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로 없어서. 아니 이 젊은 애들이 왕 앞에 나가서 지금 죽음 앞에 있습니다. 불에 던져져요. 그런 죽음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건방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옵소서라는 건 뭐예요? 사실 대드는 거예요. 왕이시여 나는 왕의 명령에 절대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겠습니다. 아멘. 불물에 던져졌는데 죽었나요? 살았나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네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이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멘.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에 결론을 드립니다. 심지가 견고해 주십시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 견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세상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 견고히 서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더 큰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천국의 큰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야. 아멘. 믿습니다. 변화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심지가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심지가 견고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마음과 행동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너것을 외라한 축복하여 주셔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되어 세상 유혹에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절망과 자정 속에서도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영광의 박수. 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봉헌 때는 제가 또 우리 귀하신 분이 오셔서 제가 하나님께 봉헌 특송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은 이제 134장인데 이 찬양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참 은혜가 되는데 어려워요. 찬양하다 보니까 여러분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요. 이 가사 가운데에 그 주님을 내가 영원히 사모하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서 변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넌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법을 힘써 좋아하며 살고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찬양을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 지난번에 다녀가신 그 유재명 목사님께서도 여기 오셔서 뉴욕의 어떤 교회 찬양을 할 때 그때 그 마음에 그냥 감동이 있어서 제가 특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귀한 친구들이 또 귀한 동역자들이 이렇게 오셔서 찬양을 하니까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좀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신지가 견고한 로고스 성도님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시대의 주임을 김정자 권사님, 감사임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조기현 집사님, 또 박보영 우리 박 전도사님의 자제분 아드님이십니다. 선교 예물 드리겠습니다.
박경민 전도사님 11일주 예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원성 목사님, 장변 사모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신영 전도사님 주일 드렸습니다. 백승진 집사님 주일헌금, 오경란 권사님 11일조 예물, 조동희 집사님 주일 예물, 여종환 집사님. 오늘 여종환 집사님 어쩌자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딱 들어오시면서 오늘 싹 흔들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잘 나오셨고요. 우리 김호왕 집사님 주일이에요. 김호왕 집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김호왕 집사님도 머리가 좀 많이 아프셨대요. 지난 주 중에 교회에서 잠깐 뵀었는데 선생님 다음 주는 꼭 예배 참석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덕상 집사님 주일 예물, 우리 최덕순 집사님 감사 예물, 김은석 집사님 주일 예물, 그리고 무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주일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큰 연약해서 혼자 신음할 수밖에 없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내가 입을 열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라도 나의 어려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소상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용기들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처럼 뜨겁지 못합니다. 남들처럼 아버지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라는 게 우리 인간들의 고백임을 나도 같이 고백하면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부족한 저를 이와 같이 부족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생명 거두시면서까지 살아나신 그 주의 놀라운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고 내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복에 겨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연약한 신령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되는 신령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아만처럼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귀한 일을 경험하였노라고 그 귀한 믿음의 간증들을 넘치도록 하고 다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귀한 일을 허락하시고 귀한 종을 하나님 먼 곳에서 보내셔서 기쁨을 아버지 함께 지내며 형제의 귀한 의를 나누게 하시니 아버지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런 넘치고 복되는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한평생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흥에 겨워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보 드리겠습니다. 소개하실 분이 먼저 계시고요. 오늘 우리 김명수 선교사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죠. 저분이 누구냐 하면 제가 눈치를 많이 봐야 됩니다. 첫 이모님이십니다. 상원의 이모님 되신 분이라서 제가 잘 보여야지 아마 뭐라고 떨어지는 거죠. 캄보디아 선교를 평생 헌신하셨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고요. 그런데 좀 몸이 좀 불편하셨어요. 여러분들 요즘은 뭐 암병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선교사님도 몸이 좀 그런 게 불편하신데 의사의 소견으로는 한 80% 완치가 됐다고 하는데 아직 나머지 20%.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실 텐데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시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좀 함께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정원성 목사님 참 귀한 분입니다. 제가 저분을 좀 와라 했는데도 그렇게 안 오시길래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가서 협박을 했습니다. 나 죽거든 올리고 그러냐. 제가 죽기 전에 좀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셨어요. 근데 사모님까지 같이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공사에서 이 귀한 친구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참 감사해요. 예. 우리 사모님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네. 사모님. 처녀 때, 총각 때 학교 다니면서 연애하는 거 다 옆에서 본 사람들인데 여자합니다 지금. 잘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다시 감사드리고 또 하나 감사한 거는 우리 그 식당에 가면 여러분 스피커 있는 거 아시죠? 피아노, 지금 그랜드 피아노가 별로 옮겨졌는데 식당 옆에 식당에 가면 스피커가 2개가 있어요. 그거 아직도 짱짱하게 잘 나오는 스피커인데 그거 2019년도 1월달에 교회 개척하니까 정호성 목사께서 와가지고 스피커 하나가 없으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가지고 저는 저기 로마니스의 기타 센터에서 그 스피커 2개를 교회에 도네이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됐는데 이번에도 와가지고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마이크 잡고 하더니만 그럴까 차는 거야 마이크 하다가 공방이라서 어쩌다 그러니 어저께 마이크 사러 가자고 그래서 또 롱알랜드에 마이크 사러 가서 세트로 다 바꿨습니다 지금. 네, 마이크 다 바꾸고 다음에 올 때는 멋진 앰프를 바꿔주리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마이크가 성능이 괜찮죠? 네. 떨어져서 하는 거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름 청소년 캠프 이거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 예배 때 나오신 분하고 저희가 간증을 나눴지만 여름 청소년 캠프가 지금 많은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비행기표, 숙박료 한 3만 불 정도가 입니다. 지출이 지금 다 돼가지고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기름값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요.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이걸 잠깐 간증해야 되는 거니까 지난 그 금요일 날인가 언젠가 어떤 젊은이가 전화가 왔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전화를 받지를 않는데 그날 받으니까 어떤 젊은 남자분인데 목사님 로고스 교회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성식 목사님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하세요. 그분 말씀이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냥 그 교회를 요즘 섬기지 않고 나왔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문제 많은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왔는데 예. 근데요 제가 교회에 바치던 헌금이 항상 11주 예물을 바쳤습니다. 근데 그 헌금을 지금 제가 드리지를 못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어떻게 내가 드려야 될지를 어느 교회에 드려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신문 기사를 컴퓨터를 통해서 구글링을 다 해보니까 로고스 교회 기사가 눈에 쑥 들어오고 그 기사를 읽어보는데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 기사를 쓴 분이 기도일보의 김대원 기자예요. 내가 전화했어요. 야, 네 덕분에 내가 더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좋아하는데 그 기사를 보고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다 서치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감동이 되니까 목사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참 험하잖아요. 이건 무슨 뭐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어서 그 잘못 받았다면 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쇼. 오라고 하면 되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있으면 오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와요. 오셔 나하고 대화합시다. 정말로 왔어요. 그래서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한 30여 분을 대화를 했는데 어느 교회를 그동안 다녔고 다 했는데 헌금을 드리는데 참 사람의 마음이 전체적인 예산 경비가 한 5만 불 돼요. 근데 지금 한 3만 5천 불 정도 지출이 됐고요. 좀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왜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그 맛을 알잖아요. 모자라는 돈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구나. 딱 이러고선 대화를 막 했어요. 근데 그분이 헌금 봉투를 가방에서 꺼내더라고요. 이렇게 딱 11조 예물을 내는데 보니까 정말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어요. 그걸 봤는데 열왕기상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예? 3년 반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죽자고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큰 빗소리를 갖다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새벽 예배 때 같이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정말로 큰 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인인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요. 또 앞에 서 있는 리더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그 스트레스가 이 하나님의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지요 하더라도 실제 필드에서 앞에서 끌어나갈 때는 그 스트레스가 있어요. 야,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통해서 굳건히 서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들이 이게 거룩한 부담이에요 사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날 그 젊은이가 와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요. 정말 작은 손바닥만한 헌금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딱 내놓으면서 로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꼭 가족들 데리고 예배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네. 바깥의 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바깥의 분들이 그렇게 본인 말로 존경을 한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 넣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오늘 두 사람에게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드린 자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받는 자에게도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직장을 물어봤어요. 무슨 일을 하세요? 삼손처럼 머리가 길어요. 보니까 베이사이드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이사이드 벨블러바드 가면 시리뱅크 있죠? 벨블러바드 39회 비누집 가면 시리뱅크 있어요. 거기에 가면 프랑스 빵집도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원래 내가 프랑스 빵집 가서 빵 사드릴게. 거기 앞에 가면 아티스트라고 하는 미용실이 있어요. 이 미용실 원장이에요. 젊은 남자가. 그 부부가 같이 그렇게 하고 아이가 11살, 9살짜리인데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방 가겠다. 우리 여성분들은 파마하실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그쪽으로 보내드릴게요. 돈도 지불해드릴게요. 그래서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시고 이렇게 마음 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인사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공식적으로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적으로 기도한 지 3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요 성경 공부 정상적으로 오픈됐습니다. 우리 김성호 집사님께서 첫 시간 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다 같이 참여하셔서 공부에 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로고스 국밥대회를 6월 말까지만 하고 상반기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최선 다해서 참가해 주시고 섬기시는 분들도 열심으로 섬겨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성경꽃 봉헌 지난주에도 광고했습니다만 특별히 경조사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함께 참여하셔서 성경꽃도 봉헌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광고 다 했습니다. 마이크 도네이션 해주신 정원성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또 이런 마이크 고맙습니다. 말하면 이제 아래 마이크 쓰시고 내 거는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이제 내일서부터 외부에서 저 텍사스 지역인가 어디에서 오는데 선교팀들이 들어와요. 한 20명가량 15명 그렇게 들어와요. 단체로 들어오는데 이제 교회가 많이 좀 우리가 관심 갖고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주일 동안 여기 스테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집회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수시로 이제 교회도 좀 살피시는 분들은 교회도 살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그 신영 전도사님께서 정원성 목사님 예배 말씀 인도하신다니까 또 왔어요. 우리 신영 전도사님 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끝나시고 교제가 우리 어떤 분의 또 생일이어서 생일 상이 잘 차려져 있으니까 다 같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가보겠습니다. 63장 찬송 우리 함께 부르고 정원성 목사님 또 해주시겠습니다. 63장 찬송과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큰 기쁨 가운데 이 찬송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가 세상 다스리니 그 위엄 넘쳐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가사를 하나하나씩 우리 짚어가면서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말하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구나. 온 땅위에 주님의 이름 물렁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또 천하에 찬란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운동 충만하신 역사가 요것을 교회를 위해 그리고 말씀과 사역을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이 땅 모든 교회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